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18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8장 6절로 9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439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18장 6절에서 9절 말씀 한 절씩 교독 후에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아멘. 오늘은 영적 자존감 회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캐나다에도 유행이라는 게 있겠죠? 여기는 뭐가 유행인가요? 제가 잘 알진 못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 캐나다는 상대적으로 좀 덜한 것 같은데 한국은 뭐든지 변화도 유행도 빠르게 번지는 것 같습니다. 그 MZ세대라고 요새 사람들 그렇게 부르잖아요. MZ세대 이 단어의 의미를 인터넷에 좀 찾아보니까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1980년대 초에부터 2000년대 초 출생한 밀레니엄 세대와 또 1990년 중반부터 2000년대 초반 출생한 G세대를 통칭하는 말이래요. 그래서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고 최신 트렌드와 또 남과 다른 이색적인 경험을 추구하는 그런 특징을 가진답니다. 그래서 지금은 MZ세대가 SNS를 기반으로 이 유통시장에서 가장 영향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소비 주체가 되기 때문에 모든 이 회사들이 이들을 잡아야지만 돈을 벌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MZ세대에 발이 요만큼 정도 걸쳐 있는 것 같아요. 요즘에 이 뉴스 기사를 보니까 MZ세대들에게는 이런 것들이 유행한다고 해요. 성도님들 1인당 50만 원짜리 식사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한국에는 이 한우 오마카세가 유행을 하고 있는데 이게 당일에 이제 엄선된 재료를 가지고 셰프가 이렇게 초밥을 막 만들어줘요, 하나씩. 그러면서 막 설명도 해주고 하는데 이게 음식 맛이 굉장히 훌륭하다고 하네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니고 이용객들이 이곳을 찾는 이유가 또 있어요. 작고 예쁘고 고급스러운 그 초밥을 사진을 막 찍어서 인스타그램과 같이 그 자신의 SNS에 올리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라고 합니다. 50만 원을 내고 밥을 먹는 목적이 사진 찍어서 인스타그램 올리기 위해서래요. MZ세대는 프로포즈도 유행에 맞춰야 하는데 혹시 500만 원짜리 프로포즈라고 들어보셨어요? 500만 원짜리 프로포즈. 결혼을 위해서 남자가 여자에게 청혼을 할 때 고급 호텔의 스위트룸을 빌려가지고 거기에 다채로운 색깔의 풍선들을 가지고 막 장식을 하고 고가의 명품백을 갖다 놓고 반지를 준비해서 그렇게 해서 프로포즈를 하는 것이 요새 커플들에게 트렌드라고 합니다. 미쳤죠? 인스타그램에 호텔 프로포즈라고 딱 검색을 하면은 막 사진이 쏟아져서 나온대요. 근데 문제는 앞에서 언급한 이 50만 원짜리 식사하는 것도 이 500만 원짜리 프로포즈를 하는 것도 자기들이 할 만한 여유가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재정이 부족한데 빚을 내서라도 한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왜 빚까지 내면서 이렇게 하냐면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지금 행복하게 살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싶은 그런 욕구 때문에 그렇대요. 인스타그램에 이런 사진들을 올리면서 나는 행복해요, 이런 거 먹으면서 나 잘 살고 있어요,
이런 소리를 듣고 싶어가지고 자기 인스타그램에 좋아요 숫자가 늘어나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 때문에 이런 짓을 한대요. 니네들은 하지 말아라. 근데 더 웃긴 거는 이런 걸 보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은 다 나를 위해서 그렇게 소비하면서 수십 수백만 원을 쓰는데 나만 이렇게 악착같이 살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 때문에 심리적인 박탈감이 들기도 해서 SNS를 끊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것들을 검색하다 보니까 유튜브에 행복 배틀이라는 드라마가 있더라고요. 뭐 아는 척 하셔도 제가 뭐라고 안 해요. 뭐 그런 드라마가 있대요. 보니까 제가 짤막한 영상을 거기 조금 이런 부분을 좀 봤는데, 거기 보니까 출연자들이 자기 인스타그램 팔로워가 누가 더 많은지를 막 자랑하면서 누가 더 호화롭게 사는지, 누가 뭘 더 멋진 거, 좋은 거 입고 먹고 뭐 하는 거, 그런 거를 막 사진을 막 찍어가지고 이제 자기 인스타에 막 올려서 누가 더 많은 사람들로부터 좋아요를 받는지 이런 거를 막 배틀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더라고요. 자기가 그냥 행복하게 잘 살면 되지 왜 그렇게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고 억지로 자신을 꾸며서라도 빚을 내가면서 왜 다른 사람에게 잘 사는 것처럼 보이고 싶어 하는 걸까요? 저는 이것이 자신의 존재가 어떠한지를 스스로 제대로 인식하지 못해서 그렇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이런 모습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 가운데에도 불쑥불쑥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습들을 흔히 자존감이 낮다라고 말을 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 자존감이란 자신 스스로를 가치를 갖춘 존재로 여기고 부정적으로 여기지 않는 감정을 의미합니다. 이와 비슷하게 사용되는 말이 자존심인데, 자존심은 자기 스스로 존중하는 것이 아닌 타인이 자신을 존중하거나 받들어주길 바라는 감정을 의미하는 거래요. 자존감이라는 단어가 세상에서 쓰이는 심리학적인 그런 용어인데, 저는 여기에 조금 더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다르게 성령이 함께 하고 있으니까 저는 이 시간에 영적 자존감이라 칭해서 함께 좀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사무엘상 17장에서 아무런 무장도 하지 않는 작은 다윗이 자신보다 몇 배나 큰 도저히 이길 수 없다고 생각되는 골리앗을 쓰러뜨립니다. 사울은 이런 다윗을 군대장으로 세우게 돼요. 오늘 본문의 시작인 6절과 7절은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본국으로 돌아오는 장면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6절과 7절입니다. 시작.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아멘. 이제 본국으로 복귀하니까 사람들이 막 전쟁에 승리했다고 환호를 하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이 있기 전에, 그러니까 골리앗하고 전투하기가 전에 사울은 전쟁에 직접 나가 싸웠어요. 사울도 매 전투마다 승리를 거뒀던 유능한 장수였어요. 게다가 사울은 당시에 여러모로 뛰어난 사람이었는데 사무엘상 9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사무엘상 9장 2절입니다. 시작.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아멘. 여기 보시면은 사울의 외모는 준수한데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었대요. 그러니까 외모가 굉장히 괜찮았나 봐요. 우리는 별로 부럽지 않은 것이 사울은 외모가 준수했지만 우리는 준서가 있어요. 사울은
준수하게 생겼는데 거기에 키도 모든 백성보다 어깨만큼 더 컸다고 해요. 그러니까 요새 표현으로 하면은 엄친아예요. 그런 그에 비해 다윗은 어땠냐면 사무엘상 16장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16장 12절입니다. 시작.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다윗도 외모가 나쁘진 않는 것 같은데, 그렇죠? 얼굴이 아름답다고 하잖아요. 근데 사울에 비해 키에 대한 이야기가 없는 걸로 봐서는 키는 크지 않았는가 봐요. 이건 우스갯소리인데 저는 왠지 이 사무엘상 저자로부터 다윗의 용모에 대한 좀 진정성을 느낄 수가 없어요. 외모가 뭐 아름답다 이게 좀 이게 진정성이 느껴지가 않는 게 왜 그러냐면요. 다윗은 키가 그 당시에 남자들의 평균 키에도 미치지가 않았을 것 같은 이제 내용들이 추측이 되면서 이 하나님이 기름 부으실 왕을 찾으러 갈 때 사무엘에게 다윗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은 사무엘상 16장 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용모와 키를 보지 말래요. 이 부분을 읽고 나서 이제 12절을 딱 읽어보면은 다윗의 외형이 막 예측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의 외모에 대해서 뭔가 마치 병 주고 약 주는 것 같이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다윗의 외모는 이러이러한데 주님의 말씀은 나는 용모와 키를 보지 않고 마음의 중심을 본다. 뭔가 그런 느낌 같죠? 마치 결혼할 대상을 찾고 있는 청년들이 저는 다른 거 안 보고 믿음만 봅니다. 뭐 이런 거 같잖아요, 느낌이. 아무튼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외형적으로 사울과 다윗을 비교해 보면은 사울의 압승이에요. 그런데 외형만 그런 게 아니라 사무엘상 11장 6절에 보게 되면은 한번 읽어볼게요. 11장 6절입니다. 시작.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아멘. 사울도 하나님의 영이 함께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에 비해 뭐 하나 빠지는 게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엄친하였던 사울이 자기보다 모든 면에서 한참 모자란 다윗을 보면서 이런 감정을 느껴요. 그게 오늘 본문의 7절에서 9절 말씀인데 7절에서 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 이루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아멘. 엄친한 사울이 다윗을 보고 불쾌감을 느끼고 질투심을 느껴요. 자신을 대신해서 목숨을 걸고 전쟁에 나가 승리하고 돌아온 장수가 환영받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그냥 몇몇 여인들이 뛰놀면서 하는 말에 사울은 불쾌감을 떠나서 왕의 자리를 빼앗길 것만 같은 그런 위협까지 느껴요. 왜 엄친아 사울은 이렇게 된 걸까요? 왜?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했던 사울이 어째서 저 세상의 작은 소리에 휘둘리게 된 걸까요? 저는 그 원인을 죄로 인해서 영적 자존감을 상실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울도 처음에는 하나님과 동행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처음 죄를 짓게 된 것이 사무엘상 13장이에요. 사무엘상 13장과 1절과 2절에 보게 되면은 사울이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이 되었다고 해요. 사울이 이제는 자리도 잡고 나라도 안정이 되었다고 생각을 했는지 2절에 자신의 근위대를 조직을 하고 행정체제와 군사 조직들을 다져갑니다. 자신의 아들 요나단에게
천명을 붙여가지고 자신의 정치 세력의 기반인 고향을 지키게 만들어요. 그런데 이 근방에서 요나단이 블레셋의 수비대와 마찰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러다가 그것이 전쟁으로 번지게 돼요. 사울은 분명 이전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엄청난 힘을 발휘해 본 적이 있기 때문에 이 전쟁에서 누구의 힘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에게 전쟁을 해도 되는지 묻기도 전에 자신의 병력을 움직여 가지고 싸울 준비를 해요. 저는 이런 점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너무 안정된 환경을 절대적으로 지지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보시면 알 수 있듯이 사람이 무언가를 넘치도록 소유하고 부족함을 느끼지 못하면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힘이 떨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 광야에서 만나를 주었을 때는 감사한 마음으로 먹었어요. 근데 조금 지나고 나니까 이제 그 만나는 나한테 확보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해요? 하나님 어떻게 맨날 만나만 먹고 살아요? 고기도 주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울도 지금 전쟁에 앞서 주님을 찾지 않는 그 시작에는 자신이 이스라엘의 이제 왕이 되었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 점차 안정적으로 나라가 세워지고 하니까 주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사울이 하나님께 묻지도 않은 채 병력을 움직여서 블레셋과의 전투를 앞두고 있었어요. 그런데 6절에 보게 되면은 13장 6절에 보게 되면은 블레셋의 병사는 이스라엘 병사보다 월등히 많아가지고 이 전쟁에 참전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군대의 그 숫자를 보고 너무 두려움에 빠져가지고 굴과 수풀과 바위 틈 이런 데에 막 숨어 있게 돼요. 사울은 이때 정신이 들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수적으로 불리한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는구나. 그래서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 주님이 전쟁에 함께 하셔야지 가능하다라는 것을 깨우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울이 사무엘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도록 사무엘이 오지 않는 거예요. 도착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함께 기다리던 백성들도 뭔가 막 불안한 겁니다. 왜 사무엘이 안 오지? 왜 안 오지? 이러다가 블레셋이 우리를 먼저 공격하면 어떡하지? 그렇게 불안감이 증폭되고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고 그러니까 이 사울이 사무엘을 무시한 채 자신이 제사를 대신 드리게 돼요. 당시에는 제사장만이 제사를 드릴 수가 있었거든요. 다른 사람이 제사를 드리면 안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 일 때문에 사울은 사무엘로부터 너의 나라는 길지 못할 것이라는 비판 섞인 그런 예언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로는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고 하면서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끝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우리 뜻대로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렇게 했을 때 결과가 어떠셨나요? 오늘 이 사울의 모습을 교훈 삼아서 같은 죄에 빠지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죄라는 것이 무서운 이유는 한 번 빠지게 되면요, 한 가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막 확장이 돼요.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게 되는데, 그렇게 갈라져 버리면은 그 갈라진 틈을 메우려고 사람은 무엇을 하냐면요,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켜야 하는데 사람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다른 것들을 막 찾아서 그 틈을 메우려고 해요. 사무엘상 14장 52절 한번 읽어볼게요. 14장 52절입니다. 시작.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아멘. 사울은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키기보다 무엇을 택해요?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들을 불러 모아요. 죄로 하나님과 멀어진 사울은 이제 보이는 것들, 외형적인 것들을 더 의지하게 되고 맙니다. 사울이 범죄한 것은 이게 다가 아니었어요. 사무엘상 15장에 가면 우리가 잘 아는 아멜렉과의 전투가 나옵니다. 다들 아시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이 아말렉을 치고 난 다음에 거기서 나오는 모든 것들, 모든 소유들 다 진멸하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그런데 사울이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가장 좋고 기름진 양과 소와 어린 양들을 남기고 가치 없고 하찮은 그런 것들만 진멸합니다. 그래서 이 일을 통해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순종이 뭐보다 낫다고요? 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씀을 남기고는 이 일로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아요.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영이 사울과 함께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의 사울은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아 이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영적 자존감이 든든히 서 있는 그 사울이 아니에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고 영적 자존감은 완전히 무너져 버린, 이제는 남들이 자신을 지켜 세워줘야만 자신의 존재를 인식하는 그런 자존심만 남은 그런 사람이에요 지금. 그러니 전쟁에 돌아온 다윗을 향해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라는 그 다른 사람들의 인정과 다른 사람들의 소리에 자신의 모습이 흔들리다 못해 다윗에 대해 불쾌감을 느끼고 질투심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일이 사울에게만 있는 모습인가요? 여러분에게는 이런 사울과 같은 모습이 없습니까? 부끄럽지만 저에게는 여러 번 있었어요. 한번 제가 한국에 있을 때인데, 저는 이제 신학생 때 조금 큰 대형 교회 같은데 방송실에서 오랜 기간 봉사를 했어요. 담임 목사님의 권유로 제가 방송실에서 봉사를 하게 됐는데, 나중에 이제 어머니가 개척을 하시면 이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열심히 배워놨어요. 제가 거기 가서 제 입으로 이런 말 하기는 그렇지만 굉장히 일을 잘했습니다. 제가 굉장히 일을 잘했어요. 신앙생활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 교회가 365일 저녁에 기도회를 했는데, 목사님, 전도사님들은 명절이 되면 고향에 명절새로 가셨지만 저는 그때 사역자도 아닌 봉사자임에도 시골에 가지 않고 교회를 섬겼어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과 또 성도님들로부터 많은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교회는 더 부흥을 했고, 교회에는 청년들로 구성된 찬양팀이 있었어요. 담임 목사님의 관심이 이제 교회 찬양팀으로 옮겨졌습니다. 반면에 저는 방송실에서 계속 봉사를 하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칭찬을 받는 날보다 질책을 받는 날이 늘어나게 되었어요. 왜냐면은 이 방송이라는 게 그래요. 자막 한 글자도 실수 없이, 음향에 아무런 문제가 없이, 또 카메라 화면 잘 찍혀서 이렇게 잘 나가야지 본전이고, 이 중에 하나라도 실수를 하면 그러면 우리는 예배를 망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실수를 안 하려고 그렇게 해도 사람이기 때문에 한 번씩 실수할 때가 있는데, 그럴 때마다 우리는 예배의 흐름을 깨트린다고 막 혼나고 그랬거든요, 목사님한테. 그러니까 저 또한 그런 이 예배의 흐름을 이제 깨트리면 안 된다라는 그 생각 때문에 진짜 안 틀리려고 최선을 다했는데 그게 마음대로 되지가 않는 거예요. 반면에 찬양팀 애들은 항상 칭찬을 받고, 목사님이 불러다가 용돈도 주시고 맛있는 것도 사주고 그러는데, 방송팀은 고생이란 고생은 다 하고 예배에 아무런 문제 없이 이렇게 잘 마치고 나면은 그냥 본전이고, 틀리면 혼나야 하니까 어느 순간부터 그게 마음이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그 순간에
오늘 사울 안에 그 다윗을 향한 그 불쾌한 마음과 질투가 생겨났던 것처럼 제 안에도 그런 마음들이 생겨버렸습니다. 그래서 예배 전에 준비할 때 이 마이크랑 라인들 뭐 세팅하고 하는데, 이게 뭐 찬양팀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웃긴 게 이 찬양팀은 찬양만 하고 끝이에요. 그러면 이제 다 끝나고 나면 가가지고 이 방송팀이 가가지고 이거 정리하고 뭐 이런 걸 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제가 기쁜 마음으로 이걸 다 해줬어요. 다 하나하나 다 해주고 다 해줬는데, 이게 그 마음이 바뀌고 나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막 애들한테 야 이거 가져가서 똑바로 쓰고 똑바로 해서 갖다 놔 막 이러면서 그 괜히 심술 부리고 막 그러는 거예요. 제가 유치하게. 그러던 어느 날 이제 설교를 듣는데 누가복음 17장에 보게 되면은 무익한 종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그 주인이랑 종이 밖에 나갔다가 들어왔는데 주인이 종한테 그런다라는 거예요. 같이 앉아서 밥 먹자 이게 아니라, 자 지금 나 밖에 나갔다 왔으니까 물 씻을 물 가져와, 손 씻을 물 가져와, 그 다음에 내가 먹을 음식 해와, 그거 내 시중 들어 다 하고 나서 너 먹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누가복음 17장에 보게 되면은. 그 말씀을 듣고 제가 회개하고 돌이켰어요. 그래서 늘 마음에 무익한 종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마음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그렇게 애쓰면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렇게 말씀을 제가 마음속에 계속 담고 그렇게 있으니까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길래 저는 이제 그 부분을 극복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시간이 흘러서 캐나다에 오게 되어가지고 제가 이전 교회에서 사임을 하고 어쨌든 여러 인도하심 끝에 십자가교회에 오게 됐어요.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박조민 목사님하고 같이 되게 많은 시간들을 이야기를 나눴어요. 신앙에 대한 생각들을 제가 전부 들어봐야 됐기 때문에 몇 날 며칠을 같이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신앙의 방향이 굉장히 일치하다라는 것을 확인을 하고 이제 같이 사역을 하기로 결정을 하고는 제가 이제 내가 방송실을 좀 맡아주면 박 목사님이 다른 쪽에 좀 더 집중을 할 수 있겠다, 이제 이런 생각 때문에 제가 자연스럽게 방송실을 맡게 됐습니다. 처음에 제가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제가 생각하는 그 올바른 신앙이나 가치관이 목사님이 생각하는 거와 일치하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거니까 혹시라도 제 사례비 때문에 그게 고민이 돼서 저한테 미안해하지도 말아라. 그리고 설교 시간 배분하는 것도 저한테 기회가 주어지고 안 주어지고 상관없으니까 그런 거 가지고도 고민하지 말아라. 이거 말고도 제게는 한 가지 숙제가 더 있었는데, 그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목사님하고 저하고 생일이 아예 똑같아요. 똑같은 날이에요, 생일이. 근데 제가 형이고 목사님이 동생이에요. 그리고 제가 학교 선배예요. 박조민 목사님이 저한테 사역을 좀 도와달라고 했을 때 제가 한 가지 고민을 했던 게 뭐냐면은, 우리가 항상 복음으로 하나 돼야 된다고 그렇게 외치고 그렇게 전하고 그렇게 다녔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한다고 그렇게 가르쳤는데, 만약에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그 대상이, 함께 일하는 대상이 후배라고 할지라도 그럴 수 있냐라는 질문 앞에 제가 서게 된 거예요. 그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만약에 후배라는 이유로 담임 목사로 인정하지 못하고 섬길 수 없다면은 제가 지금까지 전한 그 복음 그 자체는 진짜일지 모르겠지만 저는 가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라면 제가 온전히 후배라도 섬길 수 있어야지, 그래야 맞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저의 믿음을 스스로 시험해보고자 그래서 함께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나라를 위해 기쁜 마음으로
사역을 시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뭐 결단도 하고 했겠죠. 시간이 지나면서 저 혼자 제 안에 목사님하고 비교하는 의식이 막 생기는 거예요. 사울처럼 질투하는 그 마음들이 제 안에 또다시 생겨나더라고요. 저는 분명히 예전에 이런 것들을 극복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또다시 이런 게 제 안에 나타나게 되니까 그거 발견하고 제가 너무나 놀랐어요. 그때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아, 믿음이라는 거는 어느 한때의 모습이 계속 지속되는 게 아니구나. 매 순간 자신을 스스로 돌아보고 어떤 상태인가를 점검해야 하는 거구나. 오늘 좋다가도 내일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거구나. 여러분, 베드로도 그랬잖아요. 그는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이렇게 얘기해요. 주여,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자기 자신을 볼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 가이사 빌립보 지방을 지나가실 때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막 수군수군대요. 저 사람은 누구냐? 엘리야냐? 뭐 요한이냐? 그 소리를 듣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고백을 했던 사람이 베드로예요. 근데 그 16장 끝나기 전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이 내가 이제 십자가에 잡혀서 이제 죽게 될 거야. 그렇게 말씀을 전했더니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그 일이 당신에게 미치지 못하나이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이게 다가 아니에요. 베드로는 누가 하나님의 좌우편에 앉게 될 건가에 관심을 가졌고 그 자리가 자기의 자리가 아니게 된다라는 그런 말에 화가 났던 게 베드로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모습을 가만히 보잖아요. 그러면요,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보다 너무너무나 안타깝게도 함께하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베드로의 영적 자존감은 점점점 떨어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처음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서 믿는 그때의 모습하고 지금하고 어느 때가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인가요? 오늘 사울의 모습처럼 외형적인 것들에 마음이 요동하고 교회 안에서 다른 성도님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내가 드러나기를 원하고 내가 더 칭찬받기를 원하고 그러지 못하면 질투를 하거나 혹은 상대적 박탈감에 빠져버린 적 없으십니까? 심지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 신앙의 경험들을 막 서로 비교해가면서 누구는 우월감에 빠지고 누구는 자존감을 잃어버리고 좌절감에 빠지는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니까 초창기에 저에게 그런 순간이 다가왔을 때 너무 괴롭더라고요. 누가 아무도 뭐라 하지 않고 비교하지 않는데 혼자 그러는 거예요. 혼자 스스로 혼자. 그게 더 괴로운 건 뭐냐면요, 제가 처음 사역을 시작할 때 가졌던 그 마음들까지 훼손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니까 그게 더 괴로운 거예요. 내가 내 입으로 결정하고 얘기했던 그 모든 것들을 내 스스로 부인하는 것 같으니까. 그때 저는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까 다시 성경을 찾아봤는데 사무엘하 12장 7절에서 9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사무엘하 12장 7절에서 9절입니다. 시작.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들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헷 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아멘. 여기 7절에 보시면요, 나단이 이렇게 얘기해요. 다윗을 향해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 말씀을 보는데 지금 이 다윗의 모습 속에서 사울의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다른 사람의 것을 흠모하고 빼앗으려는 그 마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 대하여 이런 말씀을 옛날에 하셨었거든요. 다윗은 열왕기상 15장 5절에 다윗은 햇사람 우리아의 일을 제외하고는 평생에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들을 어기지 아니하였다고. 다윗이 이런 사람이었는데, 그랬는데 어째서 이와 같이 영적 자존감이 흔들렸던 것일까? 그래서 찾아보니까 우리가 방금 읽었던 사무엘하 12장 9절에 다윗이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그러니까 아무리 평생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할지라도 뭐 예수님의 족보에 떡하니 이름이 올라가 있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존경받는 사람 탑3 안에 들어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는 순간부터는 답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제가 말씀을 붙들기로 했어요. 더 드러나지 않는 곳에서 오직 주 예수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붙잡기로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영적 자존감은 지금 어떻습니까? 혹시 타인에 의해서 이리저리 흔들리고 계시진 않습니까? 성경에 보게 되면은 저와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7장 23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고린도전서 7장 23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아멘. 저와 여러분은 그냥 거저 얻은 게 아니라 값을 주고 사셨대요. 여기서 말하는 값은 무엇을 뜻하나요? 예수님을 뜻해요. 예수님. 하나님께서 저같이 더럽고 추악한 것을 사봤자 쓸모없이 죄만 짓고 악한 저를 살리시려고 예수님과 바꾸셨대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절대로 함부로 할 수 없고 정성껏 섬겨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피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예수님이나 다름이 없거든요. 이런 우리가 어째서 외부의 소리에 흔들리고 넘어지는 건가요? 죄에 빠져서 그런 거예요. 말씀을 업신여겨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보세요. 이 땅을 보세요. 지금 말씀이 없으니까 자기 행실에 좋은 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 정욕대로 그냥 달려가잖아요. 그냥.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영적 자존감이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짜리 인생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맞바꾼 존재예요. 이 시간 죄에 빠짐으로 또 말씀을 업신여김으로 무너져 있는 우리의 영적 자존감을 회복합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과 같이 여기신대요. 예수님과 같이. 믿으십니까? 이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스스로의 모습을 날마다 확인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매일같이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은 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에서 떨어진 줄로 생각하고 피차 권면하여 죄의 유혹으로부터 강팍하게 됨을 면하라고 했어요. 성경은.
여러분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만약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면 그러면 너희 버리는 자다. 우리의 믿음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어떤 모습인가를 스스로 돌아보고 체크해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해야 돼요. 매일매일.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이요 매일 바뀌거든요. 매일 바뀌어요. 우리의 마음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매일 바뀌어요. 아무리 결단하고 울고 뭐 어떻게 해도 그래도 매일 바뀌어요. 만약 여러분이 지금 주변의 소리로 인해 흔들리고 있다면 여러분이 지금 어떤 죄에 빠져 있는가 돌아보기를 소원합니다. 혹은 내가 지금 어떤 말씀을 업신여기고 있는가 생각해 보기를 소원합니다. 그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 안에 쓰러지고 무너진 영적 자존감을 회복하고 일으켜 세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다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제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안에 무너진 영적 자존감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말씀을 없인 여겼던 그런 죄악들을 주님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의 말씀 붙들고 날마다 살아가야 하는데 하나님, 나에게 중요한 그 어떤 약속이나 그 어떤 것들은 잊어버리지 않고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으면서 정작 내 영혼을 살리고 내 영혼을 이끄는 주님의 말씀은 그냥 잊어버렸습니다. 까먹어버리고 적어놓지도 않고 그렇게 지내다가 우리 앞에 환난이 찾아오니까, 핍박이 찾아오니까 힘없이 무너지고 나서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우리가 연약해서 무너졌다, 그렇게 핑계만 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의 말씀 붙들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거룩한 하루하루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